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32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다시 살리기가 하나님 경외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리기가 하나님 경외다. 예수님을 다시 살린다.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망발이 아닌가. 이 정말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앞부분에서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그 제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아들이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그 과부가 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엘리사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앞에 와서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그 죽은 제자보다도 또 기름의 기적보다도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과부의 하나님 경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경외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고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인 거에 비해서 구체적인 감이 잘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마침 어저껜가 그저껜가요. 이 경외가 무엇인가를 알만한 아주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사 제자의 집처럼 네 가정이 청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가정이라 네 가족이 이 44살 난 사장님이 주유소 2개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40살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15살이고 둘째 딸이 12살이에요. 두 주유소를 이렇게 운영을 해오는데 그것도 뭐 아마 대출을 받아서 샀겠죠. 제 돈 주고 다 사기가 뭐 쉽습니까? 근데 그걸 해오는 동안에 지인이 와가지고 이게 정말 사탄의 역사죠. 유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은 뭐 얼마를 투자를 하면 돈이 정말 일확천금처럼 벌릴 것이다. 그래서 몇십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최근의 상황은 어떠냐? 그 빚이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주유소 경매 압박까지 들어올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됐지요. 그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져서 결국 그 딸들 둘을 데려다 놓고 아내와 함께 40살 된 아내, 44살, 40살, 15살, 12살 다 합해도 100살이 될까요, 이거? 세상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질소가스를 다 마시고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죽은 현장을 누가 발견했냐? 외할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딸한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아파트 와 보니까 사위하고 딸하고 손녀 둘이 다 손녀 둘은 침대 위에, 안방 침대 위에, 그리고 딸하고 사위는 안방 바닥에 누워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경외가 뭐냐? 이 현장에서 경외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경외가 뭐예요? 없어지면 가장 두려운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그런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주에서의 이 정말 마음 찢어지는 불행한 이 사건은 돈 경외의 참혹한 결과예요. 돈 경외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 정말 창창한 두 딸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돈 경외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돈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갔습니다. 휴가를 내서. 근데 두 딸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수영을 못해도 물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들은 죽더라도 이 두 딸은 살려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딸을 살려내고 자기들이 죽었을 겁니다. 돈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가서 놀고 있었더라면. 그런데 왜 두 딸을 그렇게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두 딸을 왜 죽음으로 같이 끌고 들어갑니까? 돈 경외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경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 다 없는데 딱 한 분 계세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지면 그래서 그것이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상태. 이게 경외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지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지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지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내 몸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내 몸이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살이 죄이기도 한 거예요. 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시는데 이 세상 것 없어졌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죄예요. 내가 내 목숨을 함부로 끊는 건 내 것도 아닌데 끊는 것이 죄지만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끊는 거예요. 뭐 왜? 세상 어떤 것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지금 내게서 없어진 세상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몇십억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죄지요. 어떻게 몇십억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이 청주의 일가족 자살 사건. 경외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경외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는가를 늘 진단을 해내야 돼요. 이 사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뭐 없고 다 없어도, 외양간의 속까지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서처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 하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려 하고 무엇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으려 하는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고 왜 우울해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가? 이걸 진단해내면 하나님 경외의 방향이 올바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잡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외냐? 그냥 막 마음을 받으옵소서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앞에 나왔던 그 제자의 부인, 과부가 된 그 여인과는 다르게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가 늘 사마리아라 이 길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곳을 아마 지나칠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이 여인에게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늘 이곳을 이렇게 지나쳐 다니시니까 우리가 머물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방을 준비하고 침대를 놓고 필요한 뭐 테이블 같은 걸 갖다 놓고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뭘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불러서 뭘 좀 원하냐. 내가 왕에게도 부탁할 수 있고 군대 장관에게도 말해서 너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이랬더니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꼭 다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이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옛날에 요즘도 그런데 요즘 뭐 일부러 안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불행함을 나타내지 않고 경건하게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엘리사가 뭐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이 고마움을 느껴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난 아이가 그만 그저 열 몇 살 됐을까요? 아직은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의 나이에서 아빠가 추수할 때 밭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아마 일사병으로 합니다. 이 추수할 때 제일 더울 때니까 40도가 넘을 때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불원천리하고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응? 살려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읽은 대로 눈에 눈을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맞춰서 위에 그 주검 위에 아이의 주검 위에 포개져서 살려내고 그리고 수넴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간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요. 이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사건이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자신에게는 그때의 일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에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비유 안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 많이 들은 그 여자한테 뭐 구태여 아이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아이를 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주신 것도 죽이신 것도 살리신 것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정해지는데, 수냄 여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그대로가 복음의 사건이고, 앞에 있는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상태가 구원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더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는 무엇을 대변합니까?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수냄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대로 그렇게 늦지막하게 얻은 아들이 열몇 살 돼갖고 죽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의 태도가 우리가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내라. 어떻게 살려내? 그 위에 포개져서. 그 죽음 위에 포개져서. 그러면 이제 살려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응? 십자가 복음 사건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살려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건 그대로 역사 기술로 끝나서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신앙화 작업을 통하여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사건이 지금의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 신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안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죽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느끼는 이런 마음 상태가 못 되고,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이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걱정이 생긴다라는 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채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눕는 방에 엘리사의 침대에 누워져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채로, 이건 신앙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채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위에 포개지듯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게 와서 포개지기를 기다리시면서, 어떤 내가 그 위에 포개져요? 하나님 경외로부터 자꾸 이탈을 해갑니다. 이탈한다는 건 하나님은 계신데도 하나님 계시면 됐다라는 마음이 벗어나서, 그래도 이게 없어서 이게 될까? 이 돈이 없어서 될까? 이거 건강이 이 모양이라 가지고 이게 될까? 이 자식놈의 이게 돼가는 꼴이 이래갖고 될까? 내가 그 사람들의 체면이 있는데 내 체면을 이렇게 구겨져 갖고 될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없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경외에서 이탈해 갖고 세상 것 경외 쪽으로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 순간마다 주님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려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사건 속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님 자신을 위할 거라면 못하러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까? 아예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니까 주님을 살려내야 된다는 게 사실 우리를 위해 사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폭에 져서 드디어 부활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부활이 의미가 있는 과정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폭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내는 거죠, 결국은. 내가 살려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과정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신 주님을 올라타야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올라타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선민인 내 앞에서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경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실질적인 실천 요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수냄 여인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마치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내 아들 살려내라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예수님에게 포개지는 거예요. 그 포개지는 것을 그 죽음을 지금 엘리사가 눕는 침상에다 누워놨다는 게 뜻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원래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 엘리사는 자기 침대 위에 눕는 겁니다. 자기 침대에다 눕는 건데 그 침대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있으니까 포개지는 거죠. 십자가가 원래 내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자리를 찾아가 눕는데 왜냐? 내가 죄로 찌들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라서 내 자리를 찾아가 눕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니까 예수님을 살리시는 내가 포개져 있으니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아들을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시는데 산을로 내가 예수님과 포개져 있으니까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고 봤더니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에 가 있는데 돈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에게 가 있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고 없고가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경외의 상태고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살려내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쭉 흘러가서 걱정이 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려고 그럴 쯤에 딱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을 향하던 마음이 싹 돌아서 가지고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포개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내 자리였다. 내 자리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실 때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려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충만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인데 그러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죄인의 현실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주님과 포개겠습니다. 그렇게 포개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느끼듯이 그렇게 충만하게 아버지를 완벽하게 느끼진 못하더라도 돈 없어서 걱정하는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걱정이면 자식 때문에 생기는 걱정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유지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의 마음으로 내 아들 살려내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온전히 십자가의 주님과 포개어짐으로써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경외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